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르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렘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실레는 매우 늙어나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오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둘러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 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하여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새벽기도 끝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또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하 19장에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갖다 놓는 후 그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그 100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인하여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 당연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갑니다. 실험 기간이 이제 한 달이 지나자 이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 동네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감을 드러냈고 왜 오늘은 안 주냐며 그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며 불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어느 순간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죠. 항상 은혜는 그때뿐이고 또 원수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죄된 인생들, 죄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원수는 없고 또 은혜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은혜만 있고 원수는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에 원수만 있어서는 아니다는 거죠. 은혜를 잊고 원수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도 강팍한 삶을 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잊고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세상도 좋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또 삶도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 우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함이 행복함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갖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이 요단강 동편에 큰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날을 피해 대피한 이 다윗 일행에게 각종 음식과 친구를 제공하는 등 도망자 다윗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가 다윗 왕의 귀환을 도울 겸 축하하기 위해서 80마일 이상을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80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그 거리를 찾아와서 다윗이 가는 모습들을 배웅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또 그 사이가 얼마나 돈독해졌던 사이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르셀레에 대한 다윗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신세도 졌으니 이번은 내가 그 신세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르셀레는 이렇게 말하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나이를 핑계 삼아 그냥 고향에서 머물고 싶다, 고향에서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왔을 뿐이지 내가 무슨 상을 또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왕을 도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 그는 젊은 자기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38절을 보면 다윗은 기쁨으로 김함을 맞이했고
또 바리새인가 부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라고 말을 남긴 후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떠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일 다윗은 자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기맘을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의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맘과 그의 자손들은 왕이 하사한 그 땅에 요관을 지어서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임종시에도 왕위를 잊은 그 솔로몬에게 바리새인의 자손들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리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가 보인 이 태도를 보면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윗이 마하나임 성에 머무른 동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베풀고 또 선을 행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1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다윗 진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가진 재물로 채워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것이 내 거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우리도 또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오히려 부패하여 죄를 짓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나의 욕심, 내가 바라보는 것,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고백하며 또 그들에게만 베풀고 있다는 거죠. 베푸는 목적 또한 나의 이익 때문에 베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부자의 유일한 근심은 소출이 너무 풍성하여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재물이 많아서 내가 움켜잡고 그거를 풀지 못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하고 또 교회도 수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벌어서 모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이가 제2의 바리새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또한 성도들과 함께 어떤 선한 사업을 펼쳐나가느냐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만 넘쳐나고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썩은 교회나 다름없다는 거죠. 내 교회 중심, 내 가족 중심인 이기적인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일전에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사울 집안의 재산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또 때마다 그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였고 자신의 아들과 같이 대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통해 받은 그 도움이나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또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갚으며 또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삶이란 은혜를 아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극일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갖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우리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고 높으신 그 인물들이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도 또 집안의 문제 또 내가 또 고민하는 회사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힘듦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당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에 꼭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 안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고 업신여기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듯 취급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바쳐 죽었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